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들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디아포라라는 주제를 제시하였는데 구원과 관계없는 일 가지고 그렇게 핏대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풍비박산 내면서까지 너희들 왜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느냐. 아디아포라에 대해서는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이것이 서신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신앙생활하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말입니다. 참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에너지를 소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런 쓸데없는 일에 내 이렇게 왜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런 말미암아 정말 더 중요한 거 본질적인 것들은 다 비껴가 버렸나?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하신 것처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는 신앙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말입니다. 참 모든 걸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내 생각에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그렇지 못했다는 게 발견될 수 있는 위험성을 여기 서 있는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 때문에 당황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오병이어 다시 말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이적에 이어서 마가복음 8장 서두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 이상을 먹이신 소위 칠병이어의 또 다른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5라는 숫자는 모세 오경, 그래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숫자여서 그때 예수님이 먹이신 것은 유대인들이었다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고 이제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온 세계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온 세상 이방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나온 백성들은 멀리서 온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러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후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이고, 우리 7병이어 기적 행한 다음에 그 남은 떡 광주리 바구니 7개 우리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깜빡했네. 예수님이 지금 그거 지적하시고 야단치고 계시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입니다.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의도에서 너무 빗나간 행동들을 하는 것을 종종 보면서 마음이 낙심이 되지를 않습니까? 지금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있었던 사건, 바리새인들의 외식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을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부풀리는 거죠. 조그만 거 막 엄청나게 밀가루 부풀려서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누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핵심 하나의 축이었고요. 헤롯은 정치적인 중요한 한 축이었습니다. 이 정치와 또 종교라고 인해 중요한 핵심 축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누룩,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정적인 영향은 참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경계하시고 또 때로는 단호하게 심판하셨던 것이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가나안 땅 정탐했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을 못 밟도록 했던 가장 출발점이 이런 부정적인 보고였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들이 말한 거 너희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이 부정적인 영향이 이렇게 컸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들 딴에는 제사를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일부를 감추지 않습니다. 이건 누룩입니다. 거짓, 과장.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것들이 숨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의 순전성을 떨어뜨리는 누룩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 이게 다 뭐냐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과 연관되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정작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것들이 그러한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들이 휘말리지 말 것인데 지금 그들은 떡을 안 가져왔다는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떡이 없음으로 인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5병이 할 때 얼마나 남았니? 7병이 할 땐 또 얼마나 남았니? 뭐가 걱정이니? 지금 제자들은 14절에 보면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음으로 그랬습니다.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음으로. 여러분 그 배 안에 떡이 한 개만 있었습니까? 떡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무한히 떡이 있었어요.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이요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마지막 3장에서 고백했던 게 뭡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열매가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저 내가 없는 것들에 우리는 막 집착을 해요.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왜 내게는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뭘 안 주셨어요? 독생자 다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이가 다른 것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고 살면 이미 우리는 다 전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중요한 신앙의 본질, 핵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눈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에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7광주리 12광주리에 되는 어마어마한 거 다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놓쳐버렸어요. 떡 한 개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만둔 떡 다 없고 한 개밖에 없네. 여기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면은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주님의 놀라운 것마저 다 희석화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이 배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떡 한 개로 또 예수님이 많이 나누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찾아야 할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 우리 가정교회를 혼돈하게 만들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갈등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아디아포라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니 이것들을 주의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언성이 높아지고 무엇 때문에 며칠씩 말도 안 하시고 때로는 옛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처럼 냉전하며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성도들과 이런 어려움 속에 사십니까? 또는 어떤 목회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셔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게 본질적인 문제니? 그게 네 구원과 관계된 문제니? 그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고 부활하여 영광스러움을 내가 그 위대한 부활의 영광을 너에게 선물로 준 것과 그게 그렇게 관련이 있는 일이니? 제발 피본질적인 일에는 눈을 좀 감고 중요하지 않는 문제인 걸 좀 깨닫고 정말 중요한 일에 마음을 좀 쏟아라. 정말 중요한 일에 너희들 시선을 좀 고정시키고 거기에 너희들의 에너지를 좀 집중해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어제까지는 견고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나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그렇게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 쏟아서 휘청휘청거리지 좀 말고 제발 복음, 구원, 본질의 문제에 집중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떡이 한 개밖에 없으므로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저 집에는 떡이 이렇게 많은데 내 안에는 한 개밖에 없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허탈해하지도 마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탄식할 필요도 없는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떡이 한 개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크게 절망하고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여력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떡이 한 개 있어도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떡이 한 개 있다고 해서요, 절대 인생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도요, 1000명, 5000명, 10,000명, 아니 온 세계 열방을 먹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위대한 복음,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닫고 전하해 줄 사명을 오늘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제주영락교회에 친히 밝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인정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혀를 쏟고
결국 그 논쟁에서 이겼다 친다 한들 그게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떡 한 개밖에 없어 죽어가는 그 심령들, 떡 한 개밖에 없어서 불행한 심령들에게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사명이야말로, 이 놀라운 역사야말로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내 마음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었구나, 내 손길이 있는 곳에 네 손길이 있었구나, 내 발길 가는데 네 발길이 함께 있구나, 이런 영광스러운 칭찬과 이런 영광스러운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 우리가 도대체 마음을 쏟고 우리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위대한 시작을, 위대한 역사를 선포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남은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시도록, 또 우리 알파코스 오늘 진행되고 또 내일부터 성령 수요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참여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게스트들이 성령 수요회에 꼭 참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마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전능성으로 친히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이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떡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에 집착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에너지가 다 거기에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지도 이 세상에 선포하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여 깨닫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무뎌지고 강팍해진 우리의 심령이 깨닫는 심령으로 아버지 새롭게 기경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헛된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여 지쳐 쓰러진 삶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이루어내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그런 우리 제종락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초조와 불안 속에서 두려워하는 아버지 성도님들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의 약속 붙들고 이 커다란 질병이라는 어려운 주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태산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느라 주여 그 태산에 눌려 손조차 쉴 수 없습니까? 그 태산을 부스러기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주여 모세가 손을 들어 그 하나님의 손에 연결되어 진정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주여 그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가 되셔서 하루하루 우리 인생길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코스 내일 모레 우리 성령 수행가 진행됩니다. 아버지, 지식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모든
섬김이들 또 모든 게스트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놀라운 예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저 북녘의 동포들 온 세상의 열방 우리가 날마다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일이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주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리면 주여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한순간에 이루실 수 있음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진정한 신앙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 있어질 모든 남은 장례 절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르게 깨달으라고 교훈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눈을, 귀를,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남은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